안녕하십니까. 네, 기도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늘 새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저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저희가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고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수원교구 생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은기 베드로 신부입니다. 본당이 아니라 교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원교구 신부니까 의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원래 여기서 조 신부님, 그럼 저도 조 신부라서 조한영 신부님께서 오늘 참고로 쓰라고 이 PPT를 주셨는데 제가 집에서 막 정리를 한 다음에 두고 왔어요. 너무 속상한데 제가 원래 그 병이 있거든요. 어떤 병이냐면은 집에서 집이나 어디 다른 데에서 밖에 나갈 때 한 번에 못 나가고 꼭 한 번 돌아갔다 오는 병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급해서 급하진 않았는데 그때 조금 빨리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나오다가 두고 왔어요. 좀 방금 전에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른 조금 손봤는데 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어갖고 제가 평소에 얘기할 때에는 막 딴 사람 흉도 보고 욕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저 평소에 자켓 잘 안 입고 다니는데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입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영지주의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책에 들어있는 파트예요. 혹시 책 읽고 오셨어요? 안 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듣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혹시 뭐 필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할 상관없지만 저는 뭐 굳이 필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말한 내용들 다 녹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그거 보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내가 막 필기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너무 얻게 되는 게 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으세요. 저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이렇게 편하고 쉽게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물론 나중에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애를 쓰겠지만 중간에라도 이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제가 들어보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면 지금 얘기할게요, 이렇게 정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영지주의 딱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 인문학 혹은 가톨릭 인문학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영지주의에서 다룰 때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거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되나, 범위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 또 얼만큼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어떤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막 기쁜 거야. 얘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그 연료가 엔진에 딱 들어가면은 그 실린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이 피스톤을 밀어내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크랭크 축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꼬마애가 듣다가 갔어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빙글빙글. 아이한테는 어떤 게 도움이 됐을까요? 빙글빙글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관심이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일단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하다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올해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은 시험타예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은 내년에 혹은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할지 저도 또 조한영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 들으세요. 자, 오늘 우리 영지주의 얘기하는데 여기 그노시즘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지식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예요. 정말 지식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지식인데 이게 발음 얘기를 잠깐 할게요. 하나. 요거를 그노시즘이라고 읽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뉴시즘이라고 읽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왜냐면은 그리스도 시대마다 발음이 조금씩 달라져 갖고 미묘한데 저 앞에 있는 그 G지요. 저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모음에 포함시켜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으로 끝나는 발음도 한 음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스톱 같은 거 영어로 스톱 그러면은 이거 몇 음절로 된 단어입니까? 스톱. 우리 한국말로는 두 음절이에요. 누구처럼 스토프 그럼 세 음절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몇 음절일까요? 한 음절이에요. 그런 게 있어 갖고요. 저거를 그노시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니오시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G가 조금 발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찾아보시면은 영지주의를 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노티시즘 혹은 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이거 왜 그런가 그러지 의문을 별로 안 가셔도 된다고요. 그냥 발음상의 차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식이라는 얘기인데 이 그림이 이거 이제 영지주의 할 때 나오는 그 예화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 보면은 어때요? 저 해님이 있고 여기 마을이 있고 들판이 있고 하는 별들이 있는 이 세계는 현실 세계예요. 그냥 우리 일상 세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장막을 뚫고 그 너머로 나가죠. 너머로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무지개가 있고 뭐 바퀴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좀 신비와 신적 존재, 힘들에 대한 그 상징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저 너머에 있는 저 새로운 어쩌면 진정한 세상에 대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림 보면은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래요. 어떤 분 지금 얘기하시는 초월도 맞닿고 또 다른 분 얘기하신 거 있는데 플라톤 생각나죠? 동굴의 우산,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맞아요. 이거 플라톤주의를 설명할 때도 이거 쓸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영지주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이단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는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지주의라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치면 뭐가 있을까요? 샤머니즘 그래요. 샤머니즘 뭔지 아시죠? 무당 굿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속신앙. 무속신앙인데 이 무속신앙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무속신앙이라 해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데 중앙아시아는 다 있을 텐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고유한 색채도 있고 막 그러죠. 응? 영지주의도 그래요. 이게 어떤 특정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일대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거랑 딱 고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 영지주의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걸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것 안에서 영지주의의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촌소스 이런 걸 안 써봐갖고요. 이 그림 뭡니까? 아테네 학당. 그 누가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아테네 학당인데, 이 아테네 학당에서 이 그림도 참 재밌는 그림인데 오늘 철학 시간 아니니까 이 두 사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안타깝다. 땡! 틀렸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저 플라톤은 이렇게 손가락 위에 갖춘 사람, 왼쪽에 머리 하얀 사람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손 이렇게 앞으로 뻗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참 재밌는 게, 참고로 여기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얘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플라톤은 이렇게 위를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의 이상의 꽃,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부르는 그 이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존재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플라톤이 이상만 얘기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늘 타협했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에 더 기반을 두었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도 다니면서 직접 정치도 하고 막 그래요. 해봐요. 이거대로 되는가. 그리고 플라톤이 쓴 그 정치라는 책 있죠. 폴리스. 폴리스는 국가, 정치가 아니라 국가네요. 국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폴리스예요. 그리스 사람 생각하는 국가는 폴리스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 정치에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들. 플라톤도 그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건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서 이상으로 나갈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딱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먼저 플라톤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플라톤이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그림 영지주의에 대한 그 도안 설명하면서 어떤 분들이 플라톤 생각납니다 얘기했죠. 플라톤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쓸게요. 플라톤은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있어야 할 것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막 오시죠? 표현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철학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 가르침들은 그 제자들이 다 쓴 책들이에요. 그 중에 플라톤이 쓴 책이 제일 많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혹은 있었던 것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긴 하지만 역사, 정치, 생물학, 이 모든 것의 그 아버지예요. 사실 플라톤 얘기로 좀 집중을 해갖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이 마주하는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이상적인 모습들, 가치들, 덕들이 이 세상의 그림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플라톤주의를 우리가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저 죄송한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으세요? 마음대로요? 네? 아, 자유의지로? 감사합니다. 자, 이 플라톤은 그래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고 허상이니까 그거보다 그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뭐예요? 내가 저 수학이 싫어갖고 인문학 배우러 온 건데 왜 저거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게 지금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적으로는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더 오래됐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철학자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 아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은 철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데, 사실 이거 피타고라스가 만들어진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기준에 따라서 건물 짓거나 하는 거는 더 옛날 건물도 나옵니다. 유적으로는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이거를 체험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혹은 어떤 개념으로서 뽑아내거나 하는 관계된 거와는 피타고라스가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긴 한데, 피타고라스가 거기에는 뭔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거긴 해요. 다만 이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의 근원은 수다. 세상에 있는 비밀들이 숫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수라는 거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는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현실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숫자 둘이라 그럴 때 제가 손가락 이렇게 2개 했죠. 이거 보면서 2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2개라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2개지. 제가 치워도 2개라는 관념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수는 현실을 넘어서서 그 현실 안에 있는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저게 정확하게 직각일까요? 89.9999999도 직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다 직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 너머에 있는 관념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가 세계의 근원이다. 우리가 보는 것들 너머에 규칙성이 있고, 그 규칙성은 관념으로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그 학파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규칙이자 이렇게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야,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면은 어느 이상한 사람 와서 끌고 가요. 딱 끌려가면은 피타고라스 학파 앞에 끌어꺾고, 너는 왜 그런 진리를 함부로 떠들고 다니냐, 이렇게 혼날 수도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신조예요, 신조. 이런 걸 비밀리에 전수했어.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수했던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이거 싫어갖고 수포자가 됐는데, 그렇죠? 이거 뭘까요? 이건 더 오래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입니다. 가장 유명한 상징물이에요.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그 짜라투스트라를 그리스어식으로 표현한 게 조로아스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해지는 건데, 이거 이제 천사예요. 천사 도안입니다. 도안인데, 조로아스터의 본고장 어딜까요?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그 지역인데,
거기 이란 지역은 지금 무슨 종교를 믿어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에서 이런 그림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 실제로 있는 물건의 형상을, 생물들의 형상을 딴 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금기예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건 괜찮아요. 왜? 자기들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이란 외에 다른 나라는 안 돼요. 또 이란만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인간의 모습을 본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페르시아의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로아스터교에서 왜 이게 꺼냈냐면은 우리 물론 조로아스터교의 여러 특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뭐냐면은 선악의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의 대결로 이해해서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이해해갖고 우리가 선한 신의 편을 들어야지 선한 신이 이겨요. 우리가 악한 신의 편을 들면은 악한 신이 이기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세상이 파괴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신의 편을 들어야지 선한 신이 이기고 세상의 질서가 지켜집니다. 이게 선과 악의 그 이원론적인 대립으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까지 중동 지역의 신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선악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도시나 민족들의 신이 있어요. 이 신한테 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또 그 신을 따르는 사람한테 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신이 돌보는 도시와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약간 그런 흔적이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좀 이상한 짓도 막 해요. 이상한 짓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신이 맞아? 그런 행동들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도시들 간에 막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요? 센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우르하고 바빌론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우르의 수호신과 바빌론의 수호신도 하늘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전쟁이 막 싸우다가 누가 이겨요? 위에서 신이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야훼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쳐부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죠. 약간 그런 모습이 묘사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잠깐 제가 원래 이 얘기다 저 얘기다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갖고 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끊임없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그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가 와서 하느님을 온전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러다가 도시들 간의 질서가 잡히고 이제 도시를 넘어선 좀 더 거대한 국가들이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힘센 놈이 최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규칙을 막 세우잖아요. 사실 탈출기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선하고 질서를 수호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그것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이해했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고 있다.
또 이거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교리가 등장하면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잘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 이거 이제 원주하고 관계된 거라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 없이 이어지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죠.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구분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구분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한테는 나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 이익이죠. 그런 것들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해해요. 인간의 기본 심성이 그래요. 나의 안전과 발전에 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걸로 이해해요. 그래야지 피하죠. 여기 독 있는 풀이 있는데 이 독 있는 풀을 좋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나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나쁜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을 구별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후회가 우리예요. 왜? 그거 판단 못한 사람 다 죽었거든요. 안 그래요? 판단 못한, 저게 고양이는 괜찮고 호랑이는 나한테 위험해. 이거 판단 못한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딴 애들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고양아 일로 와, 그러다 죽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손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판단하는 사람의 후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막 판단해요. 판단하다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선과 악의 대립이다. 이 이해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거는 등장하면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발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큰 것들만, 큰 덩어리를만 말씀드린 거예요. 또 소소하게 그 지역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종교적인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주이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한 것들, 이 세계보다 더 나은 무언가 다른 세계 꿈꾸는 거,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나누는 거죠. 또 그것을 뭔가 깨달았을 때 그 신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 이걸 몰래 전수해 줘야 돼. 이런 생각들, 피타고라스주의에.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통해, 조로아스터교나 그 다른 종교들 통해서 영향을 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토대에서 탄생한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교도 이 토대에서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밀가루 반죽에 그 누룩 한 줌이 들어가서, 그렇죠? 누룩이 조금 아주 작은 누룩이 밀가루 한 반죽에 들어가서 온통 부풀리는 것처럼 완전히 이 모든 것의 성격을 바꾸는 그리스도교의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완전 극단적으로 딱 반을 나눠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이원론도 있고, 약간 종속된 이원론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신이 제일 센데 악한 신이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완화된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선에 종속되는데 하여간 대립하고 있어.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천시예요. 이 현실, 이거는 업신여겨요. 이건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영에 대한 지식, 물질 세계는 가치가 없고 영적인 세계만 가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지식을 몰래 전수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 더 쉽게 하면 우리만 이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고 쟤네들은 몰라. 그래서 구원도 우리만 받고 쟤네들 못 받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신이 영이 육의 세계에 갇힌 거예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저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때로는 윤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하고 불교랑 관계가 있냐 없냐 막 그 얘기 하기도 하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보편 심리에 좀 더 가까워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렇게 모나드라는 절대적인 신이 있어요. 이건 선한 신이에요. 모나드. 그러니까 이 모나드를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영지주의가 시대가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현대까지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말이 바뀌고 개념이 추가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모든 시대를 꿰뚫은 영지주의 공통점은 아닌데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통합된 다음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모나드, 절대신이 있어요. 이것을 아이온 탈레오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탈레오스는 완전하다는 뜻이고 아이온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원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비토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면, 비토스. 프로아르케, 아르케는 기원인데 아르케 이전. 그 다음에 에아르케. 에아르케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갖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 영어로 얘기할 때 중세 이제 중세라고 설명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얘기할 때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은 I'm 뭘로 할까요? 형용사 I'm I'm strong 그러면은 나는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I'm 더 strong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최강자야 이런 뜻이 돼요. 관사가 붙으면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르케 그러면 아르케는 시초란 뜻이라고 했는데 나는 더 시초 이런 거예요. 나야말로 시초, 내 존재 시초 자체야말로 나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절대자를 묘사해요. 그리고 이게 절대신이라면은 다른 아이온들이 있어야겠죠. 이 아이온들이 중요한 영원성을 갖고 있는 선한 존재들이에요. 저 장막 너머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이온들. 근데 이 아이온 중에서 소피아라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지혜죠. 이 지혜가 어느 날 배탈이 나갖고 이거 그러다가 털썩하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이건 이제 아르콘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르콘들은 이제 집정관이라고 우리 번역하기도 하지만 젊은 형제님이 없으셔갖고 아르콘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이기도 한데 스타크래프트는 게임에 나오는 유닛이기도 해요. 아르콘인데 절대자라는 뜻이 지배자라는 뜻도 되는데 이 물질의 지배자들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콘 애들부터는 타락한 애들이야. 뭔가 급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콘 중에서 데미우르고스가 있는데
제작자입니다. 만드는 자, 창조주예요. 그래갖고 요 영지주의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이 데미우르고스라 그래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그 이 물질 세계가 개판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나쁘게 보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실제로 봐도 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해요. 난 늘 이렇게만 기뻐요. 그래요? 어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이게 개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구두를 만들어 갔더니 구두장인이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봤더니 한 달 걸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하면서 어휴, 하느님께서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구두 만드는데 한 달이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이 구두장인이 쳐다보면서 그래서 세상이 개판이잖아요. 그랬다고. 제가 이게 약간 재밌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세상 개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류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아진 세상이에요. 우리 맨날 막 말로는 옛날이 더 좋았는데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한겨울에 빨래 이고 가갖고 얼음 깨고 빨래할 생각 해보세요. 옛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이 좋다는 분들 옛날 같으면 못에 찔리면 죽을 생각해야 됐어요.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옛날이 왜 지금이 좋아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비하하는 것 같긴 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서 한탄하는 거지 되게 좋아졌어요. 좋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기대와 이상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한탄스러워 보이는 거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만큼 못 따라와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악한 제작자죠. 선한 모나드 혹은 아이온 탈레오스로부터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온 이 악한 신인 데미우르고스. 이게 악하다는 게 뭐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전에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악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데미우르고스에 속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개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버릴 때, 물질을 벗어날 때 우리가 저 본연의 세계로, 저 신적인 가치가 있고 근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특징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오늘날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